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으로만 태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로 드려오며 예수를 쓰는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사람 옆에 사람 인사 한번 나눌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40년 광야의 의미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바닷가 조그만 마을에 한 어린 소년이 살고 있었어요. 소년은 날마다 바닷가에 나가서 놀기를 좋아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우연히 소년이 물새알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물새알 2개를 호주머니에다 집어넣고 집으로 달려왔어요. 그리고 어머니한테 딱 보여주면서 엄마 여기 물새알 있어. 이거 물새알 봐봐. 너무 좋지. 그랬더니 엄마는 그걸 딱 보면서 아이를 머리에 쓰다듬어 주면서 그 물새알로 맛있는 요리를 해서 주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아이는 바닷가에 나가긴 하지만 놀지 않습니다. 뭘 하냐? 물새알을 찾아다녀요. 물새알을 찾아다니는데 물새알을 찾아도 잘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실망하고 돌아오는데 갑자기 저 옆집에 그 닭 소리가 들립니다. 꼬꼬대꼬꼬 하는 소리가 들려가지고 거기에 봤더니 암탉이 막 계란에 낳은 것이 보였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그 닭장에 들어가서 계란 2개를 가지고 또 어머니한테 갔습니다. 엄마 오늘은 물새알은 없지만 오늘 이 계란을 갖고 왔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또 머리를 쓰다듬어 주더니 그것도 계란으로 또 맛있는 요리를 해줬습니다. 그때부터 이 소녀는 바닷가에 가지 않습니다. 물새알을 더 이상 찾지 않습니다. 여기저기 그 닭장을 찾아다니면서 그 계란들을 훔쳐오기 시작합니다. 그때마다 엄마는 그냥 말없이 요리만 해줬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소년이 점점 자라면서 계란이 아니라 다음엔 닭이 되고 그 다음에 더 많은 것을 훔치다가 결국 교수형에 처하게 됐습니다. 교수형에 처하는 그 마지막 순간에 어머니는 많이 울고 있는데 그 어머니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 제가 어린 시절에 물새알이나 달걀을 가져왔을 때 저를 훈계하셨다면 내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훈계는 사랑의 하나의 표현입니다. 어떤 사람은 훈계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아니요, 훈계해야지만 여러분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생아는 훈계하지 않지만 내가 자식이라면 매를 들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여러분이 뉴스를 봤을 것입니다. 여러분, 뉴스에서 헌재가 선관에 대한 판결을 보면서 얼마나 답답했습니까? 거의 900건에 관련된 채용 비리와 그 모든 그 사실과 모든 비리가 드러났을 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라면, 일반적으로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선관위였다면 당연히 사람들에게,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자신들이 모든 것을 드러내고 그것에 대해서 심판을 받고 그것을 갖다 하는 것이 정석인데, 근데 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선관위는 가족기업이고 또 그렇게 채용되는 것, 비리 채용하는 것은 전통이라고 얘기합니다. 도저히 우리의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랍니다. 근데 더 황당한 것은 헌재가 그런 선관위에 향해서 매를 드는 것이 아니라 훈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더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덮어줬다는 거예요. 감사를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실들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합니까? 여러분, 이대로 가면 우리나라가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법부는 어떤 겁니까? 판단하고 옳은 길로 가르쳐주고 옳은 것으로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수단인데도 여러분, 그 사법부부터 무너진다면 아무것도 정의가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토요일 날 거의 65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광화문과 여의도 온 거리에 나와서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바로잡기를 외쳤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법부가 손을 못 든다면 이제는 국민의 회초리가 그들을 갖다 징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라 또한 이런데 우리 가정은 어떨까요? 우리 자녀들은 어떨까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의 자녀들은 과연 하나님께 드렸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소유를 생각하고 내 품 안에 안고 있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상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에도 얘기합니다. 훈계는 당연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한다면 매를 들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당연한 것이고 내 자녀라면 당연히 그것을 잡아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로 가는데 그대로 내버려 둔다면 그것은 여러분 방치고 그것은 책임의 회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훈계의 회초리를 드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한 어린 소녀가 그녀의 음악교사에게 피아노 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손가락이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서 이 피아노를 치기가 힘들어요.
그저 그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픈 줄은 나도 알지만 그렇게 피아노를 치다 보면 손가락이 튼튼해진단다. 그러자 그 소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튼튼하게 만드는 것은 다 아픈 것이네요. 여러분, 이 소녀의 말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아픈 만큼 성숙한다는 이야기가 있듯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도 대가 없는 그 성숙은 없고 대가 없는 사랑은 없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이 여러분 아픈 만큼 내 모든 것들이 잘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왜 여러분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환난을 주십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고난이 왔다고, 환난이 왔다고, 어려움이 왔다고, 문제가 왔다고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더욱더 앞서 나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반역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벨론 포로로 가서 치욕을 당하는 것이었어요. 내 자녀가 치욕을 당하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것을 갖다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 좋았겠습니까? 안 좋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없으면 그들이 돌이킬 수 없으니까 그렇게 매를 드는 것이에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의 가증스러운 반역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징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된 우리가 불신의 세상과 함께 정죄당하도록 방치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잘못된 길로 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징계의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바로잡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므로 여러분들이 그 모든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여러분 우리는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도 말했습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에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신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있어요. 보호하고 계셔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두 허물을 덮어주시기도 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바른 길로 옳은 길로 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루려고 계획하셨습니다. 야곱이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의 자손은 70명이었습니다. 중년의 양식을 따라 애굽으로 들어가서 곧 나올 줄 알았는데 400년을 살면서 200만 명의 민족을 이루게 되었고 모세가 이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려고 광야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정탐꾼 12명을 보내어 그 40일간의 정탐을 하고 그 가나안 땅을 다 두루도는 다음에 그 정탐꾼들이 돌아왔습니다. 근데 10명의 정탐꾼은 얘기합니다. 성이 크고 사람들이 무장되어 있고 우리는 그들의 모습에 비한다면 메뚜기 같기 때문에 우리는 도저히 그를 이길 수 없다. 그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 두 정탐꾼만이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올라가면 정복할 수 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선포했습니다. 백성들은 2명의 긍정적인 보고를 들었지만 그 얘기를 듣지 않고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들었고 그 말씀대로 그들이 전한 대로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떠나려고 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가지 징계를 내립니다. 민수기 14장 27절에서 30절 말씀에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에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탄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무서운 말씀이에요. 2 징계 가운데 하나는 뭡니까? 당시에 있었던 20세 이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광야에서 죽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2 사람 여호수아 갈렙만이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징계는 뭡니까? 정탐꾼이 40일 동안 40년 동안에 그 40일을 40년을 계산해서 광야에서 혹독한 그런 훈련을 받게 된다는 징계입니다. 자, 33절부터 35절까지 말씀해 보면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을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땅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여러분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징계의 모든 것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계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하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여기에는 각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40년을 광야를 걷게 하신 것은 우리를 낮추려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2절과 3절 말씀을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내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너로 알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 광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이 걸어가게 하셨던 이유가 뭐라고요? 나를 낮추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나를 낮추게 하기 위해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광야길을 걷지 않을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해지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모두가 주님 앞에 낮은 자로 겸손한 자로 주님 앞에 서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레위기 26장 19절에도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의 세력을 인한 교만을 꺾고 너희 하늘로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으로 녹과 같게 하리니 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를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를 훈련시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 고통을 주려고 괴로움을 주려고 아픔을 주려고 슬픔을 주려고 광야를 허락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들 모두가 그 훈련을 통해서 잘 통과해서 하나님이 예비된 땅 그 가나안에 온전히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였던 요한 예슬리의 어머니 수산나는 모두 자녀가 19명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숫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수산나는 그들을 하나같이 신앙적으로 훌륭하게 잘 키웠습니다. 한 번은 수산나가 자기 아이들에게 사과를 하나씩 나눠주고 그리고 남은 것은 바구니에 넣어서 높은 선반 위에 놓았습니다. 근데 요한 웨슬리는 이 사과 하나 갖고 모자란 거예요. 그래서 그 형제들은 가만히 있는데 요한 웨슬리가 몰래 가가지고 선반에다가 그 의자를 갖다 놓고 올라가서 그 사과를 몰래 훔쳐 먹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이 수산나가 웨슬리를 불러다가 엄청나게 혼을 냈습니다. 얼마나 매질을 많이 했는지 그 맞은 자리에 피가 흐를 정도로 그렇게 매를 맞았습니다. 나중에 요한 웨슬리는 그때 일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그때 내가 어머니에게 실컷 매를 맞고 혼나지 않았다면 나는 아마 지금도 내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우리의 영이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합니까? 여러분이 고난을 허락하시고 광야를 허락하시고 괴로움을 허락하시고 환난을 허락하신 그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바른 길로 옳은 길로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회초리를 들 수 있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징계를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낮추시고 사용하시는 분이셔요. 신한은행에 다니는 민씨라는 지점장이 있겠습니다. 그는 신한은행 설립위원으로서 실력이 뛰어나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본 오사카 지점으로 발령받아 해외 근무를 하는 동안 실적이 부진해서 철저히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다시 서울에 돌아와서 지점장을 맡게 되었지만 그곳에서도 여전히 실적이 부진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은행에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는 징계의 의미로 금융연수원 파견연수 명령을 받게 되었고 철저히 바닥에 떨어진 그 상황 속에서 그는 절망과 낙심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자기 자신이 잘나고 자기 자신이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앞만 보고 달려왔던 그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그는 많은 후회를 했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얘기했던 그 모든 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교만해서 이렇게 넘어졌으니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께 철저하게 기도해야겠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는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실패한 인생입니다. 나는 인생의 밑바닥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는 그때부터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교회도 열심히 나가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는 그에게 또 한 번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신한은행의 명동 지점장 자리가 나온 겁니다. 그는 명동 지점장으로 가게 되었고 그 자리에 딱 들어간 그 순간서부터 자신의 지점장 자리에 앉는 그 순간서부터 책상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지점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은행의 지점장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모든 일을 주님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그전에는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경험대로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했지만 그때부터는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일이 있으며 그런 날마다 기도하면서 그 모든 문제를 풀어갔습니다. 그렇게 영업 실적이 올라가기 시작했고 신앙은 전체 300개 지점 중에서 1등을 차지하는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한 번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성공적으로 살았던 그 삶이 가장 성공된 삶이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길을 갈다면 우리는 한 번쯤 넘어질 수도 있어요. 잘못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지만 거기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시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회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혼내하고 여러분을 징계하고 여러분을 아프게 하는 그 이유는 뭡니까? 그 바르지 못한 길에서 되돌아오라는 것이에요. 다시 돌이키라는 것이에요. 다시 회복하라는 것이에요. 바른 길로 오라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낮아진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40년 광야를 걷게 하신 것은 우리를 시험하셔서 성숙시키려 하신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간 광야에서 지내게 하신 것은 이 징계는 이들을 시험하시려 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줄 수 있는지, 이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과연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지 그 자격을 시험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간 혹독하게 훈련시키고 옥토의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치 높이뛰기 선수가 높이뛰기 하는 것과 같습니다. 2m를 뛰고 나면 조금 더 높입니다. 그것을 또 통과하고 나면 좀 더 높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좀 더 높아지게 그렇게 훈련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었던 시험을 통과하면 그 다음에 더 높은 시험, 더 높은 시험을 통과하면서 우리의 믿음과 모든 것들이 성숙하게 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겐 광야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시험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문제를 바라보면서 한숨 쉬고 낙심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에 도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느 청년이 슈퍼마켓을 시작했습니다. 목사님께서 간절히 축복 기도를 해주셨고 그래서 그런지 11조가 점점 늘어납니다. 그리고 슈퍼는 점점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이 좋았던 이 청년이 수요일 예배를 결석하기 시작합니다. 점점 더 바빠졌습니다. 이제는 주일 밤 예배도 결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주일 예배도 뜨문뜨문 나오기 시작합니다. 안 되겠다 생각했던 목사님이 신방을 가졌어요. 그리고 그 슈퍼에 가가지고 그 청년을 앞에다 두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슈퍼가 잘 되는 것을 그만 막아주시옵소서. 이 사업 때문에 하나님 잃어버리고 지옥 갈 것 같으니 두렵습니다. 이 정도가 이 청년의 수준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 기도를 듣자마자 청년이 그대로 무릎 꿇고 그 목사님께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다시는 안 그러게 하겠습니다. 그때부터 다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잘못할 때 때리라고, 여러분 야단치라고 그 하는 이유는 뭡니까? 바른 길로 돌이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잘못된 행동을 지적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영원한 세상으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모든 제자와 사랑하시는 그 모든 선지자들에게도 똑같이 엄격하게 그 모든 것을 주행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을 보세요. 다윗에게도,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다윗에게도 엄격한 그 잣대를 갖다 댔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잘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해가지고 회피하지 마시고 그런 모든 것에 대했을 때 여러분 받아들이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40년 걷게 하신 것은 시험하시고 성숙시키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들었던 한 집사님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그분들은 열심히 사업을 하다가 그만 사업이 부도가 나고 집에 차업이 들어오고 그래서 자녀들은 친척 집에 보내고 두 부부는 거의 야밤도주 하듯이 밖에 나왔습니다. 갈 곳이 없어요. 갈 데가 없어요. 새벽인데 자신들이 급하게 해가지고 짐은 갖고 있지만 돈이 없어서 갈 데는 없고 어디 있을 데가 없을까 찾아보다 보니까 바로 앞에 교회가 있는데 지하실로 내려가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우리가 그래도 기독교인인데
우리 하나님께 그래도 새벽 기도라도 드리자. 그래서 그 작은 교회가 열리기를 기다리면서 그곳에서 밤을 새다가 드디어 목사님 오시고 그 문을 여는 것을 보고 목사님에게 가서 인사를 했습니다. 목사님, 새벽 기도를 좀 드려도 될까요? 그냥 목사님께서 들어오시라고 해서 새벽 기도를 드렸습니다. 새벽 기도를 드리는 내내 이 부부는 너무나도 많이 울고 그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이 참 가슴이 아팠어요. 예배가 다 끝난 후에 그 집사님 부부를 초청해놓고 차를 마시면서 물어봤습니다. 대체 무슨 사정이냐? 그러니까 자신들이 사업이 망했고 이런 사정으로 해가지고 나왔는데 갈 데가 없어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그 두 부부한테 교회 안에 작은 방이 있으니까 거기서 생활하시면서 거기서 살림하시면서 교회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일어나 보자고. 그래서 목사님과 열심히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잃었던 신앙을 다시 한번 찾아갑니다. 그렇게 한두 달이 지나고 나니까 남자 집사님 입장에서는 매일같이 이 목사님한테 얻어먹는 것도 참 못할 짓이어서 목사님, 제가 직장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미금역에 있는 작은 슈퍼에 취직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일하게 된다는 그 사실 자체가 예전에는 자신의 사업을 크게 할 때는 몰랐는데 이 땀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 알고 그 모든 것에 일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면서 그는 제일 처음에 출근하고 제일 나중에 퇴근할 정도로 열심히 일했고 그 사장님에게 자신의 그 매대와 모든 것들을 갖다 잘 정리하는 그 방법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가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홍케이 허락을 받아서 매대를 잘 정리했어요. 근데 참 신기한 거는 그렇게 해가지고 열심히 하고 나니까 그 주변에 큰 슈퍼들도 많이 있는데 사람들이 그 슈퍼로, 그 작은 슈퍼로 오기 시작합니다. 매출이 이전보다 2배, 3배가 올라가기 시작해요. 근데 이 두 부부는 아무리 바쁜 일이 있고 아무리 해가지고 바쁜 시간이 있어도 부흥회든 어떤 예배든 간에 늦게라도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들의 목표였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서부터 해가지고 모든 예배를 철저하게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기 시작하는데 어느 날 1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사장이 그 남자 집사님 불러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누구 씨, 내가 가만히 보니까 당신만큼 이 가게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당신이 이 자리에 사장을 해요. 나는 월급 받는 사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났을 때는 그 사장이 또 얘기합니다. 이제는 당신이 여기를 갖다 관리를 다 하고 나한테 어느 정도의 그 돈만 주세요. 이분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는 것만 했더니 돈을 들이지 않고도 슈퍼를 운영할 수 있는 능력과 모든 것들을 보여줬어요.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어요. 때로는 환란이 올 때도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바닥 같은 그런 시련이 올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하기 원하십니까? 다시 일어서기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회복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철저하게 주님을 섬기기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40년의 광야를 걷게 하신 것은 우리에게 옥토를 주시고 찬송하게 하려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리라. 여러분 40년을 걷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것에서 그들이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에서 행복하게 그 모든 것을 누리며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시려는 그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일까요? 오늘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에 골짜기나 산지나 어디든지 시내와 분청과 샘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어요. 8절에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 석류와 감람나무의 꿀의 소산지라 양식이 풍족한 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9절에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는 동을 캘 것이며 10절에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결국은 그들에게 허락된 땅은 무슨 땅입니까? 옥토라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땅이란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란 것입니다. 약속의 땅이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로 가는 그 백성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이 약속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세상의 광야 속에서 지금 다닙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 이 환난 속에서, 이 고통 속에서 다닐 때 하나님은 약속합니다. 내가 너에게 약속의 땅을 허락하여 주리라.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부어주리라. 주님 약속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의 이 훈련을 잘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이 훈련에서 날마다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독수리가 집을 짓는 모습을 한번 관찰해 보셨어요? 이 독수리는 처음에는 유리조각과 날카로운 돌조각, 가시나무들을 이용해가지고 그 둥지를 짓습니다. 찔리면 아픕니다. 찔리면 쓰립니다. 상처가 납니다. 피가 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으로 둥지를 지었고 그 위에다가 짐승의 털과 보드러운 것을 덮습니다. 처음 새끼들이 태어났을 때는 그 모든 보드러운 털 위에서 자라니까 그들은 그런 아픔이 있는지 괴로움이 있는지 모릅니다. 어느 정도 성장하고 나서 이제는 드디어 날기 시작하는 그런 훈련을 해야 할 때가 되면 그 어미는 그 위를 덮고 있었던 모든 보드러운 털을 다 걷어내고 아래에 있는 날카롭고 그 모든 가시하고 모든 것을 드러냅니다. 새끼들은 여기에 찔리고 여기에 베면서 그 둥지에 있지 못해서 뛰어내려가지고 나는 연습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자기 새끼를 갖다가 가혹하게 훈련시키는 이유는 뭡니까? 그들이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광야 40년을 허락하셨던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뉴욕의 어느 공장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사장이 자기와 똑같이 생긴 고무 인형을 매달아 놓고 이렇게 합니다. 누구든지 화가 나거든 이 인형을 두들겨 패라. 직공들은 너무나도 자신들을 갖다 가혹하게 일을 시키는 그 사장이 너무나도 미워서 그냥 시간 날 때마다 그 인형을 두들겨 팼습니다. 얼마나 그들의 분노가 컸느냐면 일주일에 하나씩 그 인형을 바꿔야 할 정도로 그들은 그 인형을 갖다 두들겨 팼어요. 근데 신기한 거는 그렇게 두들겨 패고 나니까 일의 능력과 모든 것들은 너무나도 잘 나오고 불량품도 많이 없어졌습니다. 자신들의 스트레스 해소하고 나니까 직원들이 얼마든지 일할 수 있더란 거예요. 어떤 비서에게 사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군가 맞아주는 사람이 있어야 문제가 해결된다. 누군가 먼저 눈속을 걸어야 길이 생긴다. 누군가 십자가를 지어야 구원받은 사람이 생긴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40년을 걸어갑니다. 그것은 누구를 위해서도 아니고 나를 위해서 걷는 거예요. 누구 때문도 아니고 내가 우리 십자가 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걸어야 하는 길입니다. 주님이 먼저 걸어가셨습니다. 주님이 먼저 담당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길만 따라갔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옥토의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길만 따라갔는데 하나님께서 넘치는 복으로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길만 따라갔는데 우리의 모든 잘못된 것을 바꿔줘서 낮고 겸손하게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길만 따라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광야 40년의 의미를 바로 아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함을 통해서 옥토의 축복, 그 기쁨의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광야 40년을 허락하신 주님, 이 광야길이 때로는 아프고 어렵고 괴로운 일이지만 주님은 그곳에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낮추시고 때로는 시험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뜻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모든 것들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옥토의 축복을 주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가 이 시험과 모든 것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게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로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